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증인이 됐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증인이 됐고 또 죽음까지도 겁을 내지 않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운 분들 계신다면 이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능력이고요, 증인으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계획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과 다른 성령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인도하심대로 나아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광야에 사람이 없는 땅에 전도하러 나아갔던 사마리아의 빌립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길은 내가 보기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갔더니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를 전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이 아시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이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역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성령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없었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자 지혜로운 말씀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심화동 교회 설립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지성인들,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만나봤지만 우리 어머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종종 설교 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 소개하기를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어머님은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우셨습니다. 말이 지혜로웠고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분별했고, 이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성경적 지식이 성령 받은 이후 방대해집니다. 특별히 암송이죠. 이전에는 주일 말씀 듣고 집에 가면 받을 땐 좋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본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면 말씀이요,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유튜브 설교 영상을 보다가 부산의 호산나 교회, 합동측 교회죠, 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 유튜브 영상 제목이 조폭 출신 전도왕이었습니다. 이분이 샤보이 클럽, 명동 샤보이 사태를 일으켰던 그 김태촌파, 바로 김태촌 형님의 부하였던 이분이 감옥 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 돼서 이 말씀 전하는 간증자로, 장로로, 교회 장로로 이제 간증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확실히 그 조폭 출신이라 그런지 세더라고요. 말이요, 강하고. 근데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할 때 이분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교회를 알게 됐고, 그 교회 연락해서 하기로 하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청년부에 2번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이요, 한번 딱 보면 그냥 마음에 쫙쫙 메모리가 되고 심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이 그냥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60분 강의를 하는데요, 원고 하나 안 보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성령 받고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계속 축적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도통 안 헤어졌는데요, 이전에 말씀이 쫙쫙쫙쫙 마음에 그냥 새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그 특별한 믿음,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 쑥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신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전에서 교회를 사역하다가 여의도로 올 때 그런 믿음이 주어졌다고 간증을 했죠. 이 여의도가 개발되는데 하나님이 구입하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태산 같은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나아갔는데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9절 후반부 볼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같은 성령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이 병 고치는 역사가 계속 나오죠.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오늘의 교회 송파 공동체에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울리치러 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교회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안에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손을 얹음에 병 고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역사예요. 또 10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귀신을 내쫓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역사도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쫓아서 선포했는데 장래에 일어날 일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는 이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영들 분별하는 역사,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이전에는 자꾸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분별의 은사가 생겼는데 이제는 딱 보면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도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계속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이 괴롭고 공고하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언어가 다 담을 수 없는 내 마음에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요, 내 영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쏟아내기 때문에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개운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줘요. 이 사람이 옆에서 방언하고 있으면 그 방언을 통해서 이 영혼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울부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쫓아서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면 그 영혼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란 말이죠. 오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는 은사는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이제는 말 어눌했는데 성령 받고 잘 가르칩니다.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자꾸 누구를 돕고 싶어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리더십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리더십의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다 다르지만 좋은 것이고 다 틀리지만 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여러분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길 축복하고, 또 대부분은요, 이미 부어졌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받은 방언 은사가 그랬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이미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방언을 받은 줄을 모르고 계속 방언 받으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사도 여러분 눈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도로 뭐를 세우는가?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몸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이 은사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왜냐하면 이 은사가 많은 교회에 마귀가 또 공격을 하거든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이 은사가 나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 세 번째는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 비교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이걸 비하하게 하고요, 또 비난하게 하고, 그리고 비교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비하를 금지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꾸 비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위에 있고 어떤 은사가 더 아래에 있고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은사를 절대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성령의 흔적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었죠. 모세에게는요,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리더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리더십의 은사를 주셔서 장정만 60만 원에 달하는 대군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고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요, 팔로우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잘 받들어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은사를 충성해서 가나안의 정탐을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해도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쫓아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갑시다. 팔로우십의 은사에 충성한 거예요. 만약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내가 언제까지 팔로우십만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하로만 살아야 돼? 하고 모세에게 있는 리더십의 은사를 탐냈다면 고라 자손처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비하하지 않고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겼단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또 리더십의 은사를 주어주셔서 리더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를 비하하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작은 은사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구하지 않은 은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비난을 금지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한 비난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2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은사에 대한 부정적 이해를 가졌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 이해를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이상한 언어다, 더 나아가 귀신이 주는 소리다 라고까지 이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비난하는 것,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은사를 비난하는 일이 절대로 여러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요, 그 은사를 비난하는 것은 성령을 비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가, 이 마귀가 은사를 통해서 넘어뜨리라고 쓰러뜨리려 할 때 무질서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은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은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좋은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 은사가 은사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멈춰라. 세 번째, 다른 은사와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른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어려서부터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유독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방언 은사가 내게 잘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사도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다른 은사들을 또 누리며 나가면 되는데, 사단이 자꾸 여기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나는 하나님이 이 거절받은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매임이 있고, 서거나 너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뭐니 하면 내게 주신 다른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받은 은사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은사 안 주셨어 라는 이해로 자꾸 사단이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방언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대학부를 섬기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자꾸 사단이 마음에 거절감을 줄 때였습니다. 하필 그럴 때 또 사단이 납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집체식 교육을 했습니다. 한 60명, 70명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 강의하다 갑자기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하더니 저 뒤부터 한번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쭉 이제 한 명 한 명 마이크를 잡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고 방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점점 내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뭐 나는 은사에 대한 거절감이 있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자꾸 생각이 있는데, 이거 마이크가 다가오니까요 또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섬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되나? 여러 가지가 마음이 있는데 점점점 마이크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아주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뭔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나 머리가 복잡했었는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근데 하여튼 사단이 그날 저를 공격하려고 한마디 말씀 없이 계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돌아보면 좋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또 눌려있는 저한테는 그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석원이는 집 나간 아들 데리고 케어하는 은사가 있나? 그런 말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60명이 다 뻥 터졌어요. 웃으면서. 유일하게 저만 안 웃고 있었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그 일이 있기 한 6개월 1년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애가 이렇게 시선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말이 이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나이가 안 되는 나이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유학 갔다 실패하고 온 친구인데 이 두려움과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오면서 거짓말하고, 그 대학부에 왔을 때가 본인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근데 나이를 대학교 1학년이라고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다 아닌데, 저거 뭔가 아닌데. 근데 이제 다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데 희한하게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주님이 긍휼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가고 연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엄청 이렇게 붙더라고요. 막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그러면서 케어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웠나 봐요, 이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괜찮죠. 그러더니 이제 하루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얘를 좀 데리고 살아달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유학 가서 마약했다고 그랬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럴 용기도 없는 애입니다.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많으니까요,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제가 상담했을 때가 이미 이사를 한번 했을 때예요. 집에 오는 우편물들을요, 그 아파트에 있는 우편물들을 다 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남의 집 것들을 들키고 해가지고 더 못 살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더 이상 케어가 안 되고, 아빠는 군인 출신이라 자꾸 윽박지르고 집에 데리고 이제 케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죠. 근데 아버님 어머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케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케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석원이는 집 나간 애들 케어 잘해주는 은사가 있나?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마음 같아서 내가 내고 싶은 소문인데 이렇게 훌륭한 일 하고 있다고. 근데 그날 은사에 대한 거절감과 또
다른 은사와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이요 또 다른 상처로 들리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마귀가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비하하게 하고 또 부러워하게 하고, 그래서 엉뚱한 거절감이 내 안에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게 결정적 요인이 은사 방언이 아니고요, 그 친구 집에서 데리고 케어하다가 내가 이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졸업할 때가 됐는데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잃어버린 영혼 회복하고 돌이키는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양육하면서 목회자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얻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사,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 예수님 믿고 자꾸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근데 교회 섬기다 보니까 맨날 청소하는 일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주신 은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면 또 다른 사역의 문도 열리고 은사도 부어지고, 나도 기도인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은사가 자꾸 나한테 생긴 것 같습니까? 그 은사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비하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주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많은 은사들이 깨어나고 여러분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열매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fruit, 과일이에요. 과일. 열매는 씨를 뿌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나의 열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은사는요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건 내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통해서 천직을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